어느 집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그 술만 잡숫고 노름을 하고 아이고 살림엔 아주 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또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그냥 허랑방탕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참 동네 사람들이 이거 형제지간에도 하도 달라서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째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는가? 제가 보고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술 잡숫고 노름하는 거 그것밖에 더 본 게 있습니까? 그러나도 이렇게 인생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며 자기 인생이 절단나고 실패한 게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동네 분들이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옳고 바르게 참 훌륭하게 자라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술 약주를 하시고 노름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비록 저렇게 사신다 하더라도 나마저 저렇게 하면 집안이 안 되겠구나.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해서 나는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면서 크게 깨닫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여러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 DTS를 할 때에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강사가 있어요. 12살부터 골프를 쳐가지고 골프왕이고 또 여러 가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교인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참 일리가 있다 해서 한번 봤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주일날 그냥 오고 가고 그냥 별 감동도 없이 몸에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헌금을 드려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안 다니면 그냥 그럴 것 같고 다녀도 별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적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집어치우고 운전도 하다 말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냥 기분 따라 사는 교인들이 있다. 또 어떤 교회는 애정 결핍증에 걸린 교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인사만 안 해도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나를 그냥 외면을 하느니 그냥 나만 알아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또 부정적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슨 복에 하느님이 복을 주겠어? 내가 무슨 팔자에 이렇게 행복이 오겠어? 교회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세계 먹기도 잘 되먹고 뭐 이러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댕긴다는 거예요. 불건전한 생활. 또 나쁜 습관을 가진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고스톱도 치고 담배도 피우고 그저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댕긴다는 거지요. 또 어떤 교인은 정신적 신앙인이 있대요. 마음은 뭐 다 하나님 은혜 다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만 믿는 게 마음으로. 근데 몸은 하나님 안에 들여지질 않습니다. 그죠? 몸은 들이지 않아요. 마음만 들여요. 물질도 안 들여요. 마음만 들여요. 봉사도 안 해요. 청소도 아니야. 전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마음으로만 이런 교인이 있다. 또 망상적 신앙인이 있대요. 망상적 신앙인. 망상적 신앙은 뭐냐? 그냥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이번에 복권만 당첨되면 그저 로또 복권 당첨되면 교회 그냥 하나 멋있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냥 꿈만 꾸니까 이번에 내 시집만 잘 가면 아주 이렇게 못하고 말이요. 자기는 안 해. 그냥 헛된 꿈만 꾸니까 일약 천금할 거 난 계절로 잘 되려니 하고 그저 돈 많은 신랑이나 만나면 이런 거. 이 망상 허황된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신앙생활은 뭐냐? 뭐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뭐든지 그저 귀신 들리는 거. 감기만 들려도 아이고 감기 귀신 불러가서서 넘어지면 이거 귀신이 넘어뜨렸나 보다. 뭐든지 자기 조심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건강 관리한 거 안 하고 뭐든지 다 잘못된 건 귀신이 그런 거다. 이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건전치 못한 신앙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로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일까? 이게 따라서 합시다. 말씀 따라 성경대로. 우리 신앙은요, 자기 기분에다가 환경에다가 자기 살아온 인생관, 살아온 철학, 자기의 이 사상을 이걸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성경을 따라가는 신앙. 그럼 말씀 성경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참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참 답은 맞지만 막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장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무슨 일도 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걸 인식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일하신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 사람 얘기로다가 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은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니까 그 교인들이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우리 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는 잘했냐? 너는 제대로 믿었냐? 반발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들은 거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말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환란이 교회가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설교해요. 너희 회개하라. 너희 각각 지은 죄를 회개하라. 막 그러는데 그거를 누구의 말로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뭘로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회개해라. 회개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누구의 말로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듣는 자세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걸 여러분 저 말씀은 오늘 이 주일날 목사님께서 무슨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목사님이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본데 또 화딱지 나는 누가 또 목사님 성질 건드렸나 봐 이래가면서 그 목사의 말로 들을 때는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만 나요. 영적인 손해만 난다니까. 신앙생활에 상처만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들었고 뭐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여러모로 볼 때에 이 단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쉽게 따지면 부목사 같으지요. 험리와 비누하스. 이게 아주 참 성경에 좀 기록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먹고 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고 그리고 헌금이나 몰래 훔쳐가고 젊은 여자나 건들고 이래는 좀 좋지 않은 참 덕스럽지 못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주의 종이 말씀을 합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의 종이 뭐라 그러냐? 집에 가라. 하느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다. 이렇게. 그랬을 때 아이고 하느님 소리 해지도 마시오. 당신이나 좀 제대로 믿으시오. 이런 기분이 생기지 않겠나? 그치? 엉터리 주의 종이라면 아이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제대로 좀 믿으면 좋겠소.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그런데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 형편없고 모양 없는 주의 종을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종인 예언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때 이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들었느냐? 그 행실이나 이런 거는 그럼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다.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한이 많은 여인이 태문이 열리고 위대한 인물을 낳았어요. 누구요? 사무엘. 그리고도 오남매를 떠나서 참 성경에 위대한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모세도 잘못됐고 다윗도 범죄를 했지만 사무엘 흠이 없는 사람이 났어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런 엉터리 주의 종이지만은 거기 가서 또 엎드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참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을 때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겠어요? 예수님보다 능력도 많고 예수님보다 설교도 잘하는 분이 성경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가롯인 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설교하는 예수님이 가끔가다 책망도 하고 뭐 하니까는 그게 듣기 싫고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었어도 그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가장 엉터리 주의종에게 배웠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생각을 말이요. 정말 이 바른 생각, 바른 믿음, 언제 말씀의 신앙이 돼야지 된다 이 말이요. 그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고도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믿음 좋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1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기 이렇게 지금 같은 생활, 지금 같은 문란한 생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괜히 우리 뭐가 걱정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무슨 망하긴 뭘 망하느냐. 요나가 이 홍수가 난다. 이게 요나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거든. 하느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에이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일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무슨 뭐 홍수가 나니 그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듣는다. 사람의 말로 듣더라. 이게 사람의 말로. 그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습니다. 불타 없어지고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이 사람들이 있어요. 니느웨이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주의 종도요. 요나라는 주의 종이 아이고 내 딴 데 가서는 내가 해도 그 동네는 내가 가기 싫다. 얼마나 비기 싫으면 그랬겠느냐 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서 외쳐라. 이 요나는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지만 성질도 나빠요. 고집도 세고 성질 나면 하나님한테도 덤벼들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덤벼들어요. 그 좀 불손한 주의 종입니다. 그 일리 가라면 졸리 가고 싫어요. 못 가겠어요. 뭐 이런 식이요. 그런 엉터리 주의 종이지만 그가 가서 여기 석 달 후에 망한다.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했는데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저놈이 우리하고 왼수지간이니까 우리를 아주 저주를 하는구나. 저놈 입을 그냥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말을 누구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저 주의 종은 저기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느냐고 우리 저 알려주는 거 아니겠냐? 야야야 안 되겠다.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이 화를 변해서 우리를 진노하시던 것을 변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기회가 없다. 빨리빨리. 나중에는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지켜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의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한 사람도 못 구원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저의 용서하라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용서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종이 말할 때 그의 행동은 본받지 말으라. 그러나 그의 말은 들어라. 성경을 읽 써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 그죠. 다 같은 사람 중에서 직책을 내는데 그의 행동이나 모습은 그건 본받을 거 그런 건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시대를 예언하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할 때 그것을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상처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말이요 얼마나 정성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맨날 책망을 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저 예수 전부 나사렛에서 저 구석에서 태어난 촌놈 아닌가 저거. 그 아버지 직업도 알고 형제도 내가 아는데 그런 데서 뭔 인물이 나오겠나? 뭔 인물이 나오겠나? 이러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다 들으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머리로 들으면 판단, 분석, 비평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돼. 할렐루야.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디 머리 지켜라 그런 말 없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 여러분 전도에 힘쓰십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해서 정말 이렇게 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아무개도 예수님 믿어 이 좀 들어봐 하면서 전도의 입을 열어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뭐 목사님 교인 채우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그냥 말 안 하면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용서하세요 하는 용서의 설교를 했다면 그래 우리 두나우 한 달간 싸워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여보 내가 속이 옹졸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등어리라도 한번 문질러주면 안 씻고도 하긴 나도 잘한 거 없어요. 이거 풀어질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런데 용서라면 집에 가서 들었지? 잘 들었지? 예? 이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부인을 더 때려요. 더 때려. 말씀이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 인간의 자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잘 믿으면 잘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질 때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씻을 때 그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쉬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나병이 깨끗이 나서 치료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딴 사람들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이 나병 환자들이 안 뛰어들어갔겠어요? 그러네 누구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그 말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나사로가 공동무지서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일어난 딴 송장들은 왜 안 일어나느냐 이게요. 응? 일어나라 그랬으면 다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사로야 일어나는 건 나사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